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가정, 손길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또 주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부분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귀한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연주로 또 이렇게 귀한 꽃으로 또 찬양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각종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그런 복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순종,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큰 거 요구하면 여러분들 기절해서 자빠져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집 팔고 선교지에 나가라고 절대 얘기 안 하셔요. 작은 것 요구하셔요. 작은 것. 근데 작은 것 순종할 때 내가 상상치 못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라클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7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거기 있는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어부예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이 소리는 뭐예요? 상황 끝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는 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정말로 작은 것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마음에 버든됐을까?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죠? 예수님, 제가 이래봬도요, 여기서 지금 잔뼈가 굵은 놈이에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밤새도록 안 됐는데 뭘 지금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근데 그가 평범한 어부였지만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기 많이 잡힌 거에 중심이 쏘이죠. 고기 많이 잡힌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너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 해본 것이라고는 어부밖에, 고기 잡는 것밖에 안 해본 그에게 놀라운 지금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 오늘 1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1절.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리가 몰려와요, 항상.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리 중에 주님은 특별히 누구를 볼까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리가 지금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오늘도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서도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밤새도록 그물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서 그물만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라. 하우링 조금만 줄여주세요. 거기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베드로가 아무 불평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냥 이거 믿으면 좀 착한 사람 되고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비즈니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뭐 내가 교회에 정말로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원하느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몸무게 빼야 되겠다고 피트니스에 다 체육장에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한 작심 3일 또 아니면은 뭐 3주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나가죠. 왜 그래요? 힘들어서. 작심은 했지만은 그 운동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계속 나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몸무게를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가겠죠.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정말로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의 일꾼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근데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찌 하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집사 되고 언젠가는 권사 되고 일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면은 거기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가를 별로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사박사박 걸어가면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박사박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운동선수들도요, 정말로 대가를 치러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손흥민 선수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정말로 아버지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외국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가 정말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하기 전에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가?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그냥 간단히 기도하는 것 말고,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주일날 잘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목사님 저딴 소리나 하고 앉았어. 저 서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요, 잠깐만, 제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공부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나 공부해야지, 알아. 안 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미리 청소도 해야 되고 책상도 정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정말로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가? 헌신하고 싶은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가? 주여,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시험 들죠.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다 목숨을 안 걸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면은 정말로 열정이 충만하게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해야 될 때는 누가 옆에서 밀던 뭐 잡아다니던 상관없이 가잖아요. 그거 쟁취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액세서리야. 그냥 여기 나오면 그래도 종교적으로 보이고,
그래도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집사네, 권사네, 목사네 이러면서 그냥 그 명함으로 그냥 대신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버드 대학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그가 다시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는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인생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버드 가는 사람이 나오고 백만장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생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귀한 거 나눠주셨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죽는 줄 알았대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 숨을 쉴 수가 없어. 마지막이구나. 우리 또 다른 집사님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밝은 빛이 보이더니,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이 보이고 그 밝은 빛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손을 보고 손을 내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르셨지만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크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최 목사님 알잖아요. 최 씨예요. 근데요, 우시더라고. 눈물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 중에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요나단이 그 사울 왕 때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은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밤중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드는 소년, 병사도 아니에요. 그 소년 하나 데리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갔냐 하면은,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적진을 밤중에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그 수적 열세에 있던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지금 뭘 기도하냐면은 30가정 보내주세요, 이 기도 하잖아요. 30가정 오면은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면 돼. 너희들이 부흥되면 돼. 너희들이 그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면 돼.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믿고 너희들이 먼저 변화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따로 부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두 사람만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용주 목사님, 우리 한국에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좋은 설교,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는 다 모셨는데 생을 거는 목회자와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는 하는데, 헌신은 하는데 생을 걸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꾸만 내 머리로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나?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집 팔고 선교지 가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먼저 작은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작은 것 보이는 것, 작은 것 말씀하시는 것, 지금 네가 속해 있는 이 작은 것에 훈련하면은, 그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는 지금 그런 나에 대한 자세가 있는가? 지금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요, 주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 배 좀 빌려야 되겠다? 만약에 베드로가 기분이 나빠. 아니, 왜 갑작스레 우리 배를 빌려달라 그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빌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안드레가, 그 옆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었잖아요. 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서, 야, 네 배 좀 빌려야 되겠다. 주님, 이게 어떤 배인데요? 안 돼요. 이러면은 쓰임 못 받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적은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간단한 것, 단순한 것. 그런데 또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네가 이 단순한 것, 간단한 것,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초대왕 사울왕이 나오죠.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집니다.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 다음 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거역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너희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순종만 안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이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이새를 찾아가서 거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다윗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이도 어렸었고 걔는 막내는 양도 쳐야 되고 이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얼마나 잘생긴 사람 많겠어요. 사울처럼 키 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 많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양치는 냄새나고 어린 소년이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뭐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부족해도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아니라, 젠틀한 사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라,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적은 곳에 순종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전쟁을 하는데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잖아요. 꼭 저렇게 물어봐야 돼?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하나님도 귀찮아 하실 텐데, 피곤해 하실 텐데, 이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먼저 본받기를 놓고 기도해야지, 이런 거 되지 않으면서 순종이 되나 안 되나, 지금 그거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자꾸만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은 율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순종 못했네, 내가 이거 불순종했네.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적으로 자꾸만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힘든 게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경도 보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바빠요. 나 일해야 돼요. 애들 봐줘야 돼요. 뭐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 여러분, 주님이 먼저면은, 예배가 먼저면은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수요일 날 그런 얘기 한번 밥 먹으면서 나눴어요. 우리가 교회를 그럼 몇 분 늦으면 될까?
몇 분까지는 괜찮은 건가? 늦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늦게 오시는 분들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몇 분이 문제가 아니라 몇 번이 문제다. 또 어떤 목사님은 축도하기 전까지만 오면 돼. 이렇게도 얘기하셔요. 또 그랬더니 그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밥 먹기 전까지만 오면 되지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몇 번 내가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 결단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일 메시지, 제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도 기억 못 하시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기도. 그럼 기도 안 했다는 소리인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기도를 룸을 마련하라. 그죠? 마련하셨어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더 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처음부터 그게 절대 되게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해해요. 무슨 일이 생기고요. 교회만 올라가려면은 왜 개가 똥을 싸는지 모르겠어. 교회만 올라가려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오늘도 주일날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오늘 작은 순종이에요. 지난주에는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내가 기도해 봐야지. 그래도 하루라도 해봐야지. 기도의 룸도 만들어 봐야지. 내가 그 장소를 보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작은 순종 말씀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은 내가 그것 붙들고 기도해야죠. 내가 뭐가 순종이 안 되지?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말씀, 송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게 뭘까? 이걸 가지고 갈등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니까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귀만 커지고.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에서 내가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아침을 시작해야지 이래가지고 막 듣고 시작하시는 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말씀만 들으면 뭐 할 건데? 그 말씀을 듣는 거는 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귀만 커진다니까요. 귀만 커진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영적 숙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작은 거지만은 작은 것이 실천되고 나오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고, 그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좋은 설교만 듣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설교마저도 안 듣는 또 그런 막 이쪽 아니면 이쪽만 그 선택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설교 들어요. 근데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붙잡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님 그 말씀 따르기 원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붙들고 갈등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씀에 떠는 자, 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지난번에 설교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나는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오늘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배 좀 빌리자. 단순한 거예요. 화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못 잡았는데 지금 신경질 나는데 말이지, 와가지고 지금 내 성미를 건드리고 이런 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거 지금.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을 시키실 때, 어떤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시면은 이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준비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고 어떤 걸 달라 그러시고 네가 헌신해봐라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지금 그거를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보는 거죠. 그릇을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2배에 가득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축복이에요. 그렇죠? 축복이고 또 뭐예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였지만은 그 작은 것에 순종을 했더니 어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셔요. 대사도가 되게 하셔요. 첫 번째 사도가 되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가 신학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신학교까지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은 순종을 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분들은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순종을 잘 안 해본 분들은 그것이 아멘이 나오지가 않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옛날에 펌프라는 거 있었어요. 펌프도요, 저 밑에 물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아무리 펌프질을 내가 열심히 365일 동안 한다 그래서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필요해. 그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금방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 헌신하라고 하는 것, 부르는 것, 우리는 잠깐만 먼저 놓고 잠깐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산이 맞나? 내가 괜히 이거 했다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내가 괜히 이거 한번 배 빌려줬다가 내가 이거 동네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람들이 너 호구라 그릴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꺾고,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꺾고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물고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할 때는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순종도 있고 경험도 있고 영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감동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이 가지 못하는 그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감성적인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목사님이 깨달은 그 똑같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오늘도 성경 한 구절, 그 한 구절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한 구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 놓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것에 얽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그래도 폼나게 좀 해야지, 그래도 집사답게 해야지, 권사답게 해야지. 자꾸만 일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실족하고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것 가지고 그 안 되는 것 한 구절 두 구절 놓고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들이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무슨 목사 평신도가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다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 절대 요구 안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삭을 벌써 줘버리시고, 그리고 이삭을 먼저 번제물로 바쳐가.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너를 축복할게. 이랬으면은요, 아브라함이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죠. 잘 아시죠? 못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거 힘들어. 지금 그 나이에 여기 다 터전 잡았는데 떠나는 거 힘들어. 그렇지만 떠나. 순종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의 이 단계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 제가 이것을 참 얘기하는 게 조금 좀 그렇지만은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백유진 자매한테 전화가 한번 왔잖아요. 저는 저 자매 몰라요. 저 자매가 바이올리니스트인지 무슨
몰라요, 전혀. 그냥 저 자매는 자기가 이쪽에 취직이 돼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찾아보고 그 중간에서 자기가 기도해보고 교회 하나 해가지고는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마침 받았어요. 사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 올려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저 자매가 집을 구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며칠 지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아직도 못 구했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누가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집에 와서 좀 불편하지만은 우리 딸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제가 목사님 10일만 저를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고요. 저는 우리 자매가 바이올린만 이제 그것도 올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두 번째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피아노 치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같이 이제 한번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피아노 반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벌써 5년 전부터 반주자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고, 저 자매는 워싱턴에 있고 우리는 인디애나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서로 만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면은 그냥 바이올린 특성으로 한 곡 정도 내가 칠 줄 알았지 무슨 피아노 반주를 할 거라고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시키시려고 할 때 절대 안 보여요. 그 2배 가득한 고기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가지고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안 보이죠. 그런 게 어디 보여요. 그러나 그 배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 작은 그것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순종을 하니까 그것을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은 깨어있는 자는 작은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여인, 평생을 기도하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보잖아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봤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되는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가 보세요. 정말 이게 필요해요. 그냥 성경 좀 내가 많이 알고 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비즈니스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은, 작은 것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이제 1대1로 쓰게 될 텐데, 그때도 내가 너 불렀잖아. 그때도 내가 너 보고 헌신하라 그랬잖아. 그때도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주님 언제요? 이러실래요? 전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직장을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을 걸면서 왜 주님을 위해서는 그거 못하세요? 하기만 하면은 이 큰 축복이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시면은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가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 왜 나는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한 주일 동안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왜 안 되는가, 자꾸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